이어서 스가랴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 후에 부름받았고요. 젊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제사장인데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한 거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계는 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학계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성전 재건만 했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떤 영적 구심점이 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그걸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거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서 인제 했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사회 불의라든가 이런 거 지적하지 않았죠. 그냥 오로지 현실적인 성전 재건 요것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비유를 많이 썼고요. 묵시를 많이 봤습니다. 학계보다 굉장히 깊고 그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고요. 학계서는 신약에 한 번 인용됐는데 이 스가랴서는 71번 신약에 인용됩니다. 특별히 그 계시록에 28번 인용되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 여기서부터 메시아 사상이 나오거든요. 이후에 전개될 그런 사상들의 원류가 돼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학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과거 구원, 현재 진행형이고 동시에 미래적 구원을 여러분 환상하면 이게 지금 판타지잖아요. 여러분 판타지라는 게 언제 그런 그 장르들이 유행하지요? 네, 현실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 판타지 그런 게 유행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역시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판타지 세계, 나니아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비슷한 그런 나라를 제시한 것이죠. 이 그림책이라든가 어린이 문학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고전 소설도 사실은 판타지들이 많아요. 박시전도 판타지고요. 전우치전, 홍길동 등 다 판타지고 심청전도 사실 심지어 판타지입니다. 용궁에 가서 한풀이 다 하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자기 못한 거. 그런 판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책에 특별히 많고요. 그 판타지 세계에 가서 자기의 그 심리적인 갈등이나 어떤 원함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그림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지. 이 현실에서 이게 좀 해소가 안 되면 상상 속에서라도 해소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가짜예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걸 상상해서 지금 위로받는 거예요. 그 가짜 위로예요.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스가랴가 보는 8개 환상 이런 거는요? 진짜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는 이 스가랴 못합니다 다. 그냥 중요한 거 2개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에게 지금 2가지만 할 겁니다. 어 지금 스가랴가 인제 더 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직설적인 언어로 책망하면서 그 촉구한 사람이 학계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마음까지 도덕적인 개혁, 또 성전 건축 때 메시아 왕국의 영광까지 해서 그 미래적인 구원을 강조한 판타지를 사용했던 판타지 설교를 했던 그런 어 선지자입니다.
첫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에서까지도 모든 거 다 접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안 돌아왔나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저기가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사회 정의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적했습니다. 스가랴는. 제가 학교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그 학개서에 뭐 38절밖에 안 되거든요. 학개서가 토탈 2장까지니까요. 38절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15번, 여호와 19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학계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은 막 핍박하고 말 안 들었는데 학계 선지자의 말은 잘 들었기 때문에 이게 4년 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선지자예요. 왜냐면 자기가 예언에서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말을 너무 잘 듣고 변화가 돼가지고 성전이 완공된 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선지자예요. 학계는. 스가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거 생각하는 거죠.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는 게 잊지 않고 그걸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죠. 선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인간답게 살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 이웃 돌보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또 얼마나 힘있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묵시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묵시라는 건 뭐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요. 의식이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묵시.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는데요. 스가랴의 독특한 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인식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에스겔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8개 동영상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묵시. 네, 그걸 환상을 8번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8개를 제가 좀 적어 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낙심해 있다 그랬잖아요. 좌절하고 냉소적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막 미디어에 아주 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점점 교회가 더 부흥해 가고 힘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럴 거라고는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런 상태란 말이에요. 성전 지으면 해? 지어지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지금
약화되고 마이너가 돼가고 있는 게 우리 눈으로도 보이니까 우리 자신도 막 여기 어떤 자신감을 못 갖고 있고 지금 다 좀 약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게다가 코로나 뭐 연결되면서 교회가 더 많이 욕을 먹고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스룹바벨 같고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고요. 지금 계속 격려해 줘야 될 스가랴와 학개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개 선지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 왕 2년 6월 저하루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찾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됐죠. 그 지금 사람들에게 한다기보다도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고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막 드러냈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건데 다윗 집안에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왕에 의해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꼭 세워질 거야. 그런데 그 나라는 스룹바벨이 통치를 할 거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나라일 거야. 근데 이런 환상을 지금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좀 어렵죠. 그게 이제 8개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은 네 말 탄 자, 화석류 나무에서 붉은 말을 탄 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감시 천사와 함께 오신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 회복될 거다. 공사 재개를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망할 것 같죠? 점점 축소되고 힘들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근데 절대 망하지 않아요. 지금 에스더서에서도 본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만에 의해서 저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사랑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교회가 축소되고 약해지고 이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교회라는 거를 왜 생기게 했냐면 왜 이 땅에 생기게 했냐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고 망하면 세상이 같이 망해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곧 성도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의 의의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이 벌을 2배나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벌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용서할 만큼 충분히 벌 받았다 하는데 2배나 벌을 받았다고 인식할 만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괜히 안 받아도 될 벌도 받는다고요. 왜요? 사명이 이 세상에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성도의 존재의를 제대로 모르고 그걸 감당을 못할 때, 그 사명을 감당 못할 때 안 맞아도 될 매를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 안 맞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안 맞아도 될 매를 2배나 어떤 때는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다루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완성된 아름다운 순전한 성전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성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회복시킬 거다 할 때 하나님 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거예요.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네 뿔과 대장장이, 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네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다 망할 거다. 모든 방해를 제거할 것이다. 세상은 망하죠. 세상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측량줄 잡은 사람, 세 번째 동영상.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앞으로 영화롭게 하겠다. 아주 그리고 성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곽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육축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몰려서 성곽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점점 이제 커지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하나님 나라 수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보여주는 환상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좀 스가랴서는 어려워서 지금 4번, 5번만 제가 해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룰게요. 여러분, 스가랴 그 환상에서, 스가랴 환상에서 여러분 3장,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의 옷, 환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성경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그 성경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선과 악이 똑같이 이원론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선에서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선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일부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죠. 거기서 악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변질로 봐요. 그러니까 악은 선의 변질로 봐요. 그러니까 동등한 세력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탄이 있거든요. 욥하고 비슷해요. 욥기하고. 사탄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섭니다. 근데 사탄이 그의 우편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 서가지고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세계에 선이죠. 거기에 악이 있는 거예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악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막 대적합니다. 대적을 하고 송사하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아유,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제사장 노릇 하겠어요? 보니까 지금 옷도 다 이렇게 너덜너덜 이렇게 시커멓고 그냥 떼먹고 뭐 이러고 지금 여호수아 꼴 좀 보세요. 저게 무슨 뭐 대제사장 노릇 하겠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는 거죠.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왜 불에서 꺼냈습니까? 심판, 벌, 형벌의 불에서 꺼냈죠? 거슬린 나무에 지금 타다 말아가지고, 부지깽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불이 타다가 불이 꺼지면은 시커멓잖아요. 끄트머리. 예, 그래서 불에서 타다가 지금 꺼내서 다 시커멓게 끄슬린 나무다. 지금 심판 받았는데 다 이제 벌은 다 받았어요. 형벌은 받아서 죄를 속할 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사탄은 계속,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을 여호수아 자리에 넣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무슨 장로고 이런 사람이 무슨 권사. 이런 사람이 무슨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야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예를 들면 이렇게 송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낙심을 주는 거죠. 자격 없음을 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는 못하겠구나. 난 정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죠. 불에서 꺼낸 이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라고.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옷 벗겨, 더러운 옷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정한 관도 좀 씌워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정한 관 씌우라. 그래서 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할 것이다 하면서 또 이들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인데 이들은 예표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은 안 좋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이 이제 살피시는 것이죠. 복 주실 자 복 주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십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말이 내가 그날에 무화과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 그 풍성한 열매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벌 받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70년 동안에 벌을 받았죠.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에서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노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어떤 신이든지 중동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신에 대한 인식이 70 할 때 신이 진노해서 신의 진노가 풀리는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시간 정확히 70이 안 됩니다. 연도 따져보면. 자, 충분히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벌을 받았는데 사탄은 계속 책망하고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무슨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 정말 내가 정말 불타다가 불 속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부지깽이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혔죠. 여러분. 아론도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노예 애굽에서. 끌어내서 얼마나 영화로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그리고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제 정체성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총독이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학개나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다 하는 인식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무자격한 자에게 지금 아름다운 옷 입혀주신 겁니다. 예,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영화로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다시 수축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겁니다. 과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뭐 미래의 구원 할 때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로 인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까지도 저당 잡히고 미래까지도 저당 잡히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용서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관 씌워주셨고 영화로 옷 입혀주셨다는 거 생각하시고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잘 사시면 돼요. 오늘 잘 사시고 그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감사하고 자유함 누리시고 현재 구원 누리시면서 어떻게 누리냐면 미래의 걸 끌어다가 미래의 구원 끌어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사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 몇백 년 떠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 유태 나라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상상 속에 그 나라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1948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족이 안 없어졌다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걸 상상하면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장 뒷부분에 굉장히 스가랴하면 여러분이 늘 생각나는 게 뭐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거 다 아시죠? 그거 나오는 장면이 지금 5번째 환상인데요.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큰 산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이 폐허된 폐허더미일 수 있죠. 혹은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뭐 이방 족속들의 방해일 수도 있죠. 장애물. 그런 것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스룹바벨을 띄워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환상을 받고 지금은 스룹바벨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관련된 환상을. 그러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도 은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거 이미 확정적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마칠 것이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가지고 평지가 되면 이제 큰 산이 있으면 못 세우죠, 성전을. 근데 그런 장애 다 없어지고 폐허점이 다 없어지고 평지가 딱 되면 그걸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세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 순금 등잔대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요. 4장에 나오네요. 4장에 나오는데 뭘 보냐 하고 천사가 묻거든요. 묻는데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말하자면 주발, 접시 같은 기름통이죠. 순금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엔 기름통이 있고요. 그 등대에 7등잔이 7개래요. 7등잔에는 또 7개 관이 있어요. 또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주발 좌편에 있더라. 그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죠. 이거 모르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고 될 것이라라고 된다고 확신을 주는 장면이 지금 말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눈이래요. 7등잔이.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말 그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가지게 만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게 하는 것도 일정하게 사람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그 회복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인 거죠.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수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지닌 사람인데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생각해 보고. 확실히 성화됐죠? 더디지만 됐습니다. 점점 더 성화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왜냐하면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 능이 뭡니까? 뭐 군대의 힘이나 일꾼, 집단,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맨파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좀 뭐 괜찮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이 돈 많이 내놔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죠. 사람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학개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가지고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네트워크 장난 아니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맥이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 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속아요. 그래서 막 네트워크 많이 있고 돈이 막 어디서 많이 들어와서 그 돈의 힘으로 막 일들을 착착착착 해나갈 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형통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이 들 그 돈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나 뭐 돈이나 일권 뭐 맨파워가 아니라 어떤 군사의 힘이라든가 뭐 어떤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 죽음, 희생으로 오는 나라인데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곱 생각이 났어요. 지금 반드시 성전은 재건될 거고 완공될 거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예언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근데 야곱 한번 보십시오. 인본주의자의 전형이었죠. 아내를 아 예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헬 얻었어요. 행복했습니까? 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외삼촌 재산 많이 뺏어왔죠.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행복했습니까? 다 됐나요? 불행했죠.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또 야곱 보세요. 자식 하나 잘 키우면 제대로 될 거야. 자식에게 희망을 걸었잖아요, 요셉. 남다른 자식. 얘는 나한테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의 행복을 주긴 줬죠, 나중에. 그 2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줬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야복나루의 씨름을 거치면서 인본주의적인 태도 좀 많이 버렸죠. 많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버리게 됐죠, 많이. 그래서 우리의 그 성화 역시 야곱같이 더디고 금방 안 되고, 우리는 뭘 할래도 항상 이렇게 맨 처음에 힘과 능을 의지하죠. 우리의 재능, 힘, 돈, 네트워크 다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힘 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되는 거 아니야. 네 힘 빼고 나를 의지해라. 일은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순금 등잔대거든요. 순금 등잔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금 등잔대라는 거, 이제 우리 순금 될 거예요. 순금 등잔대 될 거예요, 우리. 근데 기름통이 있고요. 그 기름통이 있어요. 근데 7개 관이 있고요. 7개 등잔이 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저는. 여러분은 그림 그려집니까? 하여튼 스가랴서는 너무 어렵고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지금 7은 완전수고요. 등잔대 위에 기름통이 있는데 기름통의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있고, 기름통 위에 다시 7개의 관이 있는데 거기에 7개의 등잔이 또 있고 해서, 지금 그 모세가 만든 성전의 그 등잔 이렇게 나와 갖고 막 이렇게 가지 6개 양쪽으로 뻗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7이 완전수기 때문에 7개의 등잔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완전히 밝힌다는 거죠. 어두운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름이 항상 공급이 되는데 옆에 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감람나무가 옆에 있어 가지고 기름이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계속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기름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일정한 기간만 밝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밝힌다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기름 하면은 풍요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땅의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슬, 기름 요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올리브 나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1000년 이상 산답니다. 그래서 올리브 하면은 영원과 안정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기름을 계속 부어 주셔서 그 등불이 순금 등잔대에서 등불이 계속 타서 모든 곳을 7 완전수로 다 비치게 해 주시는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약에, 그러니까 이 지금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 하나님 전에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되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빛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로 한번 끌어와 봅시다.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위의 동네라고 했잖아요. 누가 등잔에 불을 켜가지고 말을 엎어놓고 말 아래 두겠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 그래서 숨기지 못할 것이고, 등불은 켜면 밝히라고 켜는 거니까 감춰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은 누가 봐도 등불이고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산 위의 동네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도와 교회는 그런 존재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밝히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가치로운 완성된 교회의 그림, 미래적인 그림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정말 성전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빛이 있잖아요. 빛.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죠. 사람도 불완전하죠. 그런데 교회나 성도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순금 등잔대에 비유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가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밖에 못 듣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성전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순금 등잔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래서 꿈과 환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꿈, 이런 환상. 지금은 비록 교회가 욕을 먹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복을 가져온 존재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 이건 신본주의죠. 여러분 인본주의와 그 신본주의 잘 생각하셔요. 그래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할 때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은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도록 이제 여러분이 그 루트를 잘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왜 그렇게 이들이 하려고 했고 또 해야만 하는가 할 때, 성전이 그 땅의 구심점이 돼서 딱 서 있고 또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딱 서게 되면 학개스가랴 공통적으로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한 거죠. 하나님이 딱 중심이, 그 나라의 중심, 국가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의 중심,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시면은 일단 안정감이 오죠.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시면.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스러운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친 대로 사회 정의는 저절로 되는 거죠. 하나님 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떠나간 삶의 반영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거짓저울 쓰고 그냥 폭력을 쓰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살인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성전을 거치고 모셔드리면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불안한 거 없어지죠. 안정되면서 질서가 서면서 외적인 것도 자연히 잘 풀려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반영하는 삶을 자연히 살게 되는 거죠. 선한 삶, 화평, 공의, 사랑, 거룩함,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나라의 덕목은 진실과 화평이다. 이렇게 진실과 화평, 진실이 없는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진실이 없고 거짓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아이들과 엊그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지 않습니까? 3시간 사이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까요?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 부부가 죽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생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 신생교회가 생겼을 때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이제 나 중심이던 사람들이 나 중심의 태도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 중심, 약자 중심의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막 밭을 팔아다 바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 재산 저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물려보내라고. 그 재산 바쳐도 그게 여전히 자기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있어요. 갖다 놓으면 그 사람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하면 또 내가 갖다 쓰고 또 남의 걸 내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나나 하던 공동체에 너 중심, 약자 중심의 아름다운 이게 생겼어요. 그런 세상, 그런 아름다운 그 흐름이 생긴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 거 챙겨야지 하고는 존경은 받고 싶어서 헌금은 하는데 내 건 일단 감춰놓고 그리고 거짓말로 헌금을 하죠. 베드로에게 갖다 줍니다. 이거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부 다야? 베드로는 다 아니까 영이 맑으니까 알죠. 진짜예요. 너 왜 성령을 속였냐? 그렇게 하니까 쇼크를 받아 죽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하고 죽어요. 여러분, 성령 속인 거고요. 베드로 사도 속인 거고요. 교인들 속인 거고요. 자기 속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셨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하나님이 정직하시지 않습니까? 정직한 성품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했을 때, 두 부부가 짜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일벌백계의 그 뭐 그런 성격도 있지만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죽는 걸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뒤집어서. 만약 이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베드로가 속아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 마일리지가 뭐 바나바는 착실하게 쌓여 가지고 존경을 받았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마일리지가 쌓였겠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도 없이 점프하려고 그냥 바치고 바나바와 동일한 명예와 존경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받았어. 이 거짓말이 통해서 받았어 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바보 같아. 속아 넘어가잖아. 아유 교인들도 다 속아 넘어가네. 하나님도 모르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교회인데 나 중심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짓으로 똘똘 뭉쳤는데 힘이 있습니까? 절대 힘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누구인가 하면 고개를 못 들고 뭔가 캥기지요. 절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담대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막 이렇게 막 담대하게 나오지 않아요. 정직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생교회가 막 앞으로 쫙 뻗어나가려는 힘이 지금 이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하고 너무너무 친한 거죠. 누가 아간을 찾아갔던 마귀 신활산 외투 한 벌 그게 뭐라고 그거하고 금덩이 은덩이 감췄다가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헤렘 아무것도 손대지 마 했는데 내 걸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걸 내 걸로 했을 때 가족 다 죽었잖아요. 일벌백계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일벌백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내가 진실해야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남은 자 한 명이 10명을 감당한다. 스가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기독교인 한 명이 세상 사람 10명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윤리적인 건 자연이 돼요. 영적인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서게 되면 굉장히 고도의 윤리를 갖게 되면 갖지 말라고 해도 갖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고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니까 그거는 자연히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에 해당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에 지금 진리가 없고 화평이 없죠. 거짓이 난무하죠. 가짜뉴스 많고 거짓이 난무하고 화평 없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교회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지금 화평이 없는 세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독교인이 진실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대 10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10명이 기독교인 1명 보고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너 믿는 하나님 믿게. 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지금 스가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의 그 현상만 조금 디테일하게 봤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냐면 율법이 두루마리가 이제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언약을 거절하는 자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또 에바에 앉은 여인, 이 환상은 7번째 환상은 바벨론으로 그게 이제 돌아가거든요. 여인, 바벨론의 그 여인이잖아요. 원래 바벨론 출신이거든요. 이 여자가. 바벨론 하면 상징하는 게 뭐죠? 사탄이죠. 죄. 그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덮개가 있어요. 에바. 덮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걸 제어해서 바벨론으로 돌려보낸다. 그 다음에 8번째 네 병거. 이거는 죽음, 정복, 기근 그런 게 열방에 할당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네 병거가 진행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그 가치는 구주의 오심을 여러 번 예언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과 종말론적 주제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천하신지 초림, 인성, 거부당하실 거고 은삼십에 배신당하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여호와의 칼을 맞는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게 제사장직, 왕직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시고 살해된 목자시고 손이 찔릴 거고 친구 집에 상처를 받으실 것이고 감람산에 오시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셔서 면류관 쓰시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난 또 뭐 심지어 팔려가실 것 그런 거 또 나귀 타실 것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로 오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전개되고 완성될 것이다 하는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지금 다스려 가신다, 주관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요? 아름다운, 완전한, 순금의 형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이라고 표현했죠. 너무 아름다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지? 보석. 그래가지고 보석 이미지를 차용한 것뿐이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워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여기 써붙이고 도대체 교회는 다닌다는데 왜 그러냐. 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아직 덜 끝나가지고 그렇지만 되어져 가고 있죠.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스가랴는 나중에 이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을 정비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약간 이제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총독직 박탈하고 다른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총독직에서 축출되니까 내 예언이 틀렸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언을 그칩니다. 근데 사실 이 예언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만 임한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그 미래적인 예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거라는 거는 정말로 그 나라가 와요. 그 나라가 옵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기를 살고 있죠. 중간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원래 아담도 자웅동체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국에선 결혼하지 않는데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과 연합을 통한 기쁨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하나였다가 둘로 분리되다가 그렇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땅도 처음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에서 분리됐잖아요. 지금 땅에서는 땅의 것밖에 우린 못 보잖아요. 하늘의 거를 못 봐요. 근데 그날은 합쳐져요. 그래서 땅에 사는데 하늘의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땅이 돼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오늘은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또 하나 찾은 게 있는데 스가랴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 고해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해를 지나잖아요. 이거는 뭐 출애굽 때 그 홍해 가르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그 고해 같은 인생 지나갈 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스러워지게 해서 마침내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룩의 회복이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그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이 될 거. 그러니까 솥까지도 제단 앞의 그릇처럼 성결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서 스룹바벨을 안타깝게 그 스가랴는 스룹바벨이 이 땅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아직 진행 중이죠.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조금 미리 좀 더 우리가 좀 더 길게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자, 스가랴 대충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구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구원,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의 관점, 또 성전 건축, 왜 해야 되나, 또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람의 외적인 걸 보고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지표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든가 그 사회적 어떤 외적 지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뭐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을 다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와 스가랴를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건축이 너무나도 절실했는데 자기 일에 우선하다가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또 마음의 도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오늘날 성전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정말 순금 등잔,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순금 등잔대 같은 삶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로서의 존재 의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3기 성인반 가족들 기억하시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또 미래의 구원을 가지고 판타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환상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